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란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면 그 땅에 또 흉년, 지금은 언제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바로 요 앞에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고 죽고, 이제 세대가 어느 세대로 바뀌었냐면 이삭 아들 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던 땅에 또다시 아들 때에도 흉년이 또 든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 때만 흉년이 들었나요? 아니죠.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가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 때도 흉년이 여러 번 들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 때도 흉년이 여러 번 들었어요. 요셉 때는 뭐 아시는 것처럼 7년 풍년도 나고 7년 대흉년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만 흉년이 드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뭐 구약성경에 흉년 다 계속 들어요. 신약성경에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만 그러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흉년도 들고 가뭄도 들고 심지어는 홍수도 나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홍수 나서 집이 싹 떠내려갔다가 1년 동안 흙벽돌 지어가지고 다 겨우 했더니 그 다음에 또 7월, 그 다음 해 7월달에 또 싹 설련해가서 2년 동안 연속 홍수로 하나도 건진 적이 없었어요. 참, 그래서 참 배짱 말랐었는데 옛날에는요.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흉년을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흉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고통이죠. 아픔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상식인 거죠. 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손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관계에 있어도 우리는 흉년을 맞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발등을 지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식에게 발등을 지키기도 하고요. 친구에게 당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흉년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몸에 질병을 드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가 먼저 죽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고통, 그것도 우리는 겪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첫 인사 때 바로왕이 이렇게 묻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를 올리죠. 쭉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좀 건강해서 살면 몇 살이요? 80이라도 그 연수는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나이다. 그러니까 한평생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웃을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혼하는 거? 자식 결혼시키는 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좀 웃으셨죠? 그날 좀 기분 좋지 않아요? 자식 놈 결혼시킬 때도 그것도 기쁜 날이죠. 애 낳았을 때도 기쁜 날이고요. 그래서 딴 애들은, 딴 집 자식들은 학교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딱 좋은 대학이 들어갔다. 그것도 기쁜 날일 수 있죠. 돈 좀 예상치도 못한 돈을 좀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기쁜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날들은 평생에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돈 벌고 무슨 좋은 일 생기고 이런 거일 때만 웃는다면 우리는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웃을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정직하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웃을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했으니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으니까요. 오늘 기뻐하세요.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문제와 역경과 수고와 고난은 당연한 거다. 예. 믿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분명히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면서 오늘 갈까 말까, 에이 참 속상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좀 잘 좀 대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참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푸대접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지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건한 습관이 들어서 그냥 발걸음 여기 온,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요. 자,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민거리 잔뜩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첫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네 번째, 절망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외는 없으니까, 너나 할 것이 다 당하는 것이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혹시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 역경으로 한숨을 쉬고 오늘도 찬송 부르기 싫은데에도 그냥 억지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뻐하라. 와, 시험 들었네? 그리고 기뻐해요. 근데 그 이유를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시련, 인내가 많이 쌓인 사람,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이나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근육을 키우는 거 뭐예요? 역기를 착 들면 근육이 아프죠. 여기 뭐 탁탁 하는 거 보는 건 좋지만 사실 그 사람들 우리만 힘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근육이 없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계속 땀을 끙끙 흘리면서 헬스 트레이너들 보면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깡깡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근육에 상처를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병다요. 그러니까 하루 이쪽 근육 운동했으면 내일은 다리 근육 운동하고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쉬는 때에 그 상처 났던 것이 치유되면서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시련은 훈련, 운동은 내 몸에 근육을 생산하고요.
시련은 내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 6.25 전쟁을 치르거나 일제시대 때 고통과 수많은 죽음을 보았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키가 크죠. 잘생겼잖아요. 몸도 후리후리하고요. 몸도 튼튼하고요. 헬스하는 친구들은 더 멋있잖아요. 사실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키도 조그맣고 꾀재재하고 잘 못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뭐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옛날 기성세대에는 몸은 후리후리해도 깡다구가 있어요. 마음의 근력이 있어요. 왜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을 눈앞에 많이 봤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웬만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예? 그 전쟁 통해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데 내가 왜 죽어요? 예? 하루에 밥 한 끼를 먹고 굶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3포, 5포, 7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총 이름이 아니에요. 3가지 포기하거나 5가지 포기하거나 7포쯤 가면 목숨까지 포기해버린 거죠. 희망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게 마음의 근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근력은 어디에서 와요? 시련을 겪고 인내해야 하는 훈련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식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기도할 때 자식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처럼 많이 고생해야 돼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으니까. 많이 고생하다가 보면 그게 마음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의 마음이 강한 사람이 튼튼한 성품이 되고, 그 마음의 근력이 다지고 다질 때 웬만한 시련이 와도 끄떡없이 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 그래요? 시련이 오거든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시스템, 교육 훈련 방법이니까요. 헬스장에 가보면요, 그 땀을 흘리면서 깡깡 그러면서 그 짓을 왜 하는지 몰라. 근데 지겨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즐거워해요. 하기는 싫어도 해놓고 나면 또 즐겁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업을 큰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실패해 본 사람들이에요. 예? 이 권투 선수 중에서 떡대가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많이 두들겨 맞아본 사람이죠. 많이 두들겨 맞아본 사람. 여기도 가서 맞고 저기도 맞고 그럴 때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집이 있나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문제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보면 다 문제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 집 참 문제예요, 목사님.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참 문제예요. 그럼 뭐 나는 문제가 없나요? 목사도 문제 많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문제를 푸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모르셨군요. 문제를 푸는 재미로 사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를 푸는 재미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푸는 재미, 진짜 그런 게 있나? 있어요. 스도구 해보신 적 있어요? 스도구가 뭔지 아세요? 예, 이렇게 9자리 해가지고 거기다 요렇게도 1, 2, 3, 4, 5, 6, 7, 8, 9 요렇게도 1, 2, 3, 4, 5, 6, 7, 8, 9 그걸 채워가는 거죠. 1에서부터 9까지를 채워가는 건데요. 기초반은 그건 대충 금방 끝나요. 근데 중급반쯤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고급반 가면요 8시간, 10시간 끙끙거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를 이틀씩 풀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은 이제 비행기를 오래 타면은 이제 지루하니까 그 비행사에서 잡지 같은데 뒤에 보면 수도구를 그 문제집을 쭉 내요.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그거 풀고 가라고. 어떤 때는 내가 8시간 끙끙거리고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꽤 풀거든요. 예? 웬만한 거는 눈에 딱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근데 고급 정도, 고급이 아주 상고급은 참 힘들지만, 안 돼요. 죽으라고 생각이 나는데, 8시간 풀었는데도 안 풀러. 그래, 그걸, 오려가지고, 이제, 읽던 책에다 집어넣고, 며칠 가지고 다니다가 풀어요. 며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 풀었어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다가 며칠씩 끙끙거리고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여보, 그걸 뭐하러 해? 그거 몰라요. 그걸 푸는 재미라는 걸 몰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홍익교회 교육전도사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거기 한양대가 바로 옆이잖아요. 한양대 그 원자물리학관과 거기 다니던 아주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입니다만 그 친구가 하루는 나하고 이제 제자 성경부 하는데 제자 성경부 하다가 이제 QT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대학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큰 칠판 있잖아요. 대학 칠판이 이쪽에 하나, 둘, 이쪽에 하나, 둘, 그래가지고 칠판이 4개가 이렇게 연이었는데 수학 문제, 물론 그 원자 물리학 쪽에 굉장히 높은 수학이겠죠. 수학 문제 첫 번째 왼쪽 귀퉁이에 문제를 딱 써놨는데 그걸 풀어가는데 얼만큼 걸리냐면 칠판 4개를 다 수식 계산해놓고 4개 맨 끝에 가니까 답이 딱 나오는데 그걸 다 교수님이 푼 걸 딱 처음부터 쫙 하고 끝에 가보니까 자기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름답다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너 미쳤구나. 숫자가 거기 칠판 4개를 해놓고 나는 숫자를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뭐인가. 그 숫자 팍 하는 걸 보고 아름답다. 장미꽃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답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면한 법률적인 문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 양반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법률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풀어서 손해배상 청구해갖고 도로 받아내잖아요. 누구예요? 변호사요. 회사가 망해가요. 완전히 도산 상태에서 망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경영 상태를 쫙 점검해 가지고 그 회사를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의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경영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회사 한두 개 살려놓으면요, 그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 이익의 1%, 2%, 1%, 2%라 그래도 수십억씩, 수백억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재미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몸의 질병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 의사. 영적인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목사.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삶 자체가 사실은 문제투성이인데 그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감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성숙해가고 훈련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33년 목회했는데 33년 동안 목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 없을 리가 없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며칠 밤을 꼴딱 세우면서 울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 하나님이 일이신데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답답해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고 않고 물고 늘어져서 4년, 5년 뒤에 드디어 문제가 딱 풀렸을 때에는 그거는 정말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기쁨과 감격이 없었더라면 저 목회 30년 못했죠. 목회가 힘들기만 한다면 그럼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풀어가는 재미, 그리고 풀렸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이게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옆에서 느낄 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으세요? 물건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문제 풀면 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 풀면 돼. 죽어도 못 풀어? 따라 하시라니까요. 죽어도 못 풀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도 못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기도 왜 해요? 우리가 문제 다 못 푸니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거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린 거지요. 기도의 능력을 못 믿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한번 다시 또 따라해 보십시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문제 있어? 한번 풀어보자. 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문제 생겼다. 그래, 한번 풀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거주하라. 3절.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도 경험합니다. 이건 필수이죠. 문제 안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고 하니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문제 쉽게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 풀어가는 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야, 애굽으로 네 아버지처럼 가뭄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너 여기 그냥 눌러 있어. 도망가지 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봐.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 그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고 이 땅 내 거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건 아버지한테 하신 거지 저한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까 봐 반복해가지고 세대를 바꾸어서 아들에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곧 너에게 약속한 거다. 대신에 뭐예요? 내 약속 믿고 자리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조석병기하니까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영락없이 또 한바탕 하지 않아요? 네? 버스 타고 갈 때 내 발등 밟은 사람한테 확 화내고요. 자동차 몰고 가면서 끼어든 친구 욕 찌거리 하고요. 근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참 모자라요. 너무 부족해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이 속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약속의 근거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서부 활극에 보면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요즘의 영화들은 주인공 또 막 죽더만. 저는 그래서 요즘 영화는 재미없어요. 주인공 죽는 영화는 뭘 재밌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문학적 가치는 있지만 서부 활극에 보면 총 잘 쏘는 사람 한 사람이 수십만 명도 다 죽이더라고요. 총알이 피해요. 이번엔 틀림없이 저거는 이제 당했겠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살아나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마음을 졸이면서 죽을까 봐. 그럴 필요 없어요. 살아날 건데 뭐. 아직도 재미있는 게 우리 월드컵 4강전 갈 때, 그때는 난 못 봤어요. 나는 간이 조그만 사람이라.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보는 거죠. 이렇게. 저거 이기는 거예요, 끝에. 예. 연장전에서 쏘는 거야, 지금 죽을 수든 말든 상관없어. 자네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결과를,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아 놓고 싸우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죽을 쓰다가 정말 월드컵 때 보면요. 지지를 못해서 전반전 막 죽을 쓰고 저 가겠나. 그런데 나중에 역전승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을 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버려놨어요. 내가 한판 해가지고 세상을 쫙 뻗어놓으니까 너는 저기 뻘떡뻘떡해도 너한테 건드릴 힘 하나도 없으니까 담대하게 가.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앙생활은 이겨놓고 싸우는 삶입니다. 이것처럼 신나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예? 결국은 이길 건데 그냥 두들겨 맞아도 결국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싸울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욥기 23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복음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성씨가 비슷한데 서장로님이신데 그 양반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말만 내뱉었다 그러면 사람들을 웃기시는 장로님이신데 키도 조그마신 분이 그 양반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버텨. 버티면 이겨.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옳은 말이에요. 약속 믿고요. 버텨요. 끝까지. 예?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요.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이 약속 믿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 결국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모든 것 합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붙잡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요. 근데 이 버티는 게요, 저도 해보니까요, 내 의지로 버티는 건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버틸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어요. 찬송을 통해서 얻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버틸 힘을 주셔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꼭 나오셔요. 찬송하면서 힘을 얻고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버티고 버텨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마디 드렸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당연한 거다. 이상 하나도 아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이라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오히려 시련은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성숙해 갈 수 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시련을 많이 당해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한번 풀어보자. 문제를 풀어보며 풀어가는 재미를 느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주신 약속 붙잡고 버텨내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온 형제나 자매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버틸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찬양의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약속,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